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욕탕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 탕 안에서 그 뜨뜻한 뜨거운 물 안에서 아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옆을 지나가던 한 꼬마 아이가 정말로 시원한 줄 알고 풍덩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죠. 아 뜨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탕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저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 유년 시절에는요. 그 뚝배기에 담겨져 나오는 음식, 그 음식을 우리 아저씨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드실 때 어떻게 하고 드시죠? 아 시원하다 하면서 드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것을 보고 진짜로 시원한 줄 알고 그 뚝배기에 담긴 음식을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입 안이 다 데웠습니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덧 제가 이제 어떤 그 아저씨의 반열에 들어서다 보니까요, 정말로 그 뚝배기 안에서 담겨 있는 그 음식이 시원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뜨거운 목욕탕 안에 들어갔을 때도 아 시원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성숙이라는 말과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요, 신앙의 성숙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 힘든 일들, 그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요, 그 고난이 아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다가왔을까 하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그냥 잘 넘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욕탕에 담겨져 있던 그 뜨거운 물이 식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뚝배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 식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언제나 매우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만나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줄어들고 해서 아 이제 살만하다 이것이 아니라요, 고난은 늘 변함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 고난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그 관점이 변할 때.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요, 어떤 글귀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살, 참 안 좋은 말이죠.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살자. 그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죠. 그러면 또 우리 사투리이긴 하지만 아,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힘내가 되는 겁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12절 말씀 시작 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베드로전서의 세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4장 12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단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든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면은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또 하나는 심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요, 그 사전에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고요. 한문이 쓸고, 쓰다 할 때 그 쓸 고자에 어려울 난 자가 쓰여져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우 씁쓸하죠. 그것이 바로 쓴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것이 다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들, 우리를 씁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에 흩어졌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미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다. 이미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마음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절하겠죠.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서 주위에서 자꾸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바로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너희의 연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중에요,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매우 성격이 급하죠. 인내, 연단 이런 것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하는데 인내해야 된다, 연단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럼 베드로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죠. 베드로의 삶은요, 베드로는 막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인내, 연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에는 인내해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시험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말씀 시작이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서 2절엔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그 안에 소망이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데 다만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요,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더하여 주고, 그 인내가 연단을 더하여 주고, 그 연단은 소망을 더하여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한다,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막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떠한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가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난에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축복받은 삶이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하신다 하여도요,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게 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바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면은요, 그 그리스도, 장차 그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소망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의 한 가지인데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 하면은요, 그 이름은 그냥 누구누구 하는 그 이름, 그냥 그 글자, 이것이 아니라 그 글자에 담긴,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과연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냐 하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16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입니까? 일반적 고난과는 조금 다른 고난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 고난, 그냥 나 혼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 고난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어린 어떤 그 아이를 생각했을 때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동생 맞고 들어왔구나. 쌤통이다 이럽니까? 아니죠. 그 동생의 손을 붙잡고 나가서 그 동생을 때린 아이들을 잡아서 혼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차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 결과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은요, 그 고난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찾아보아도요, 그 어디에도 고난을 해결하라,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라,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그 주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삶. 우리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도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를 신앙의 성숙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지면은요, 그 목욕탕의 뜨거운 물, 또 뚝배기에 담겨진 뜨거운 음식,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시원하게 만들듯이 우리가 그 성숙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 주님께 매달림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 대처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요, 심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뒤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이 곧 온다. 근데 그 심판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느냐,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고요. 말씀 가운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믿는 자들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심판이 있다면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7절 말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믿는 자들도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수 있느냐, 그 심판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요. 17절과 18절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선한 사람들이라 해도 구원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산다면은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나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겠지라는 것이 심판에 대처하는 자세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심판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가? 1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한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의탁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키가 있다면 그것을 내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겨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면 내 삶의 방향키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쥐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면은 이 카트라는 것이 있죠. 이 카트가 어른은 이렇게 쉽게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는 그 카트를 쉽게 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카트를 끄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혼자 그 카트를 끌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끌어봐라 하고 저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그 아이를 앞서 보내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마트에 가면 이렇게 무빙 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카트를 딱 놓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무빙 워크에 가면 카트는 멈춥니다. 멈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카트를 끙끙 매면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한 것 없습니다. 뒤에서 살짝 손을 내어서 그 카트를 받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카트 막 끙끙 매면서 버티고 있다가 손을 딱 내리더니요. 아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트 안에 있는 그 각 코너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자적하게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살짝 긴장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그릇 코너죠. 그 유리 도자기로 된 그 코너에서 이 카트가 막 이렇게 정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좌로 우로 막 계속 막 부딪힐 것처럼 가는 것이에요. 근데 좌로 도자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왼쪽으로 막 기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제가 그것을 보고 한번 깨봐라 뭐 이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딪힐 때쯤 되면 한번 또 손을 내밀어서 막아주는 거죠.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또 그릇 코너 유리에 또 부딪힐 때쯤 되면 뒤에서 또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아주고 하면서 제가 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휴, 다행이다. 이거 깨지면 가격이 얼마인데 뭐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이에요. 제 삶을요, 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제가 그런 능력도 없는데도 그 무거운 카트를 제가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막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툭툭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카트를 끌어주신다 하면은 별 재미가 없겠죠.
근데 저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죠. 아까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라고 했는데요. 제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로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지치고 쓰러져서 정말로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심판에 대처하는 그 자세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정말로 가슴이 막 답답하고 어떻게 이걸 막 진짜 막 끙끙 매도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제가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약 한 7살 땐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저희 외갓집에 놀러 갔었는데 저희 외갓집의 외삼촌이 오토바이를, 아주 멋진 오토바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7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이의 호기심 때문에 오토바이를 한번, 그 오토바이의 악셀레이터를 한번 밟았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웅 하고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렇게 굴렀죠.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토바이는 탈 게 못 되는구나.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요, 저를 딱 앞에 딱 태우고 본인은 뒤에 타서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오토바이를 밟고 그 시골길을 막 이렇게 달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토바이 진짜 무섭구나였을까요? 이거 정말 신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요. 오토바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느꼈을 때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드는 것이 바로 오토바이라는 존재라면, 그 오토바이의 키를, 그 손잡이를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그 오토바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신나고 즐거운 그 하나의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삶의 고난,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전혀 힘들지 않고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데 어떻게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그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가,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둥바둥 거리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아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아도요, 하나님의 이 손 한번 툭 건드려 주심이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운 일들, 그 고난의 때를 능히 건널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 제일 빠른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면서요, 우리의 그 주어진 고난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